오늘 읽었던 우리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볼 때는 상당히 영적인 눈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 아가서를 봤거든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이래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 이래로 그 외에도 우리가 소위 교부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아가서를 가장 영적인 책으로 봤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에도 영적인 의미를 좀 잘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거냐 그 전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술람미 여인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솔로몬은 왕이고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좀 맞는 사람일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볼 때는 거기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러면 나를 골랐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솔로몬이 나를 고른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택한 거지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솔로몬과 함께 다니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 네가 솔로몬이 타는 그 가마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자꾸 그 친구들은 얘기를 했어요. 술람미 여인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거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옆에서는 네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거길 타냐 그러면서 마하나임의 무희라 그래서 춤추는 여자들이 들뜬 마음에 움직이듯이 너도 왜 그렇게 들뜬 마음에 솔로몬과 함께 어울리고 네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실 성도다운 모습이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자기 자신이 아주 반듯하고 정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자신을 잘 보면 그냥 우리가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비슷하거든요. 또 자신의 어떤 그늘진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분들과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사실이 그냥 그저 고맙지, 그냥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누가 만약에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성도냐 그러면 부끄러워할 만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 여자를 평가하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골랐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의 주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주관적이고 또 솔로몬은 판단력이 좋은 사람인데 솔로몬의 눈에 제일 예뻐서 내가 골랐는데 내 눈에는 저 사람이 너희들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예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골랐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성도고 저 사람이 무슨 직분자고 저 사람이 무슨 하늘 백성이냐고 저 사람 보면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왜 택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택하시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었냐면 너는 솔로몬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저 여자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이다. 이러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장점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구나. 또 술람미 여인도 자신에게 숨겨졌던 장점들을 찾아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7장 1절에 보시면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 여자를 귀한 자의 딸이라, 귀한 집 딸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농사 짓는 집이거든요. 이 집이 농사 짓는 집이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오빠들만 있습니다. 어머니랑 지내기 때문에 뭐 귀한 집의 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외동 딸인 거는 맞습니다만 귀한 집의 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솔로몬이 이 여자를 귀한 집의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됐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아내가 됐으면 제일 귀한 사람이잖아요. 제일 귀한 사람. 이거 딸이란 말했듯이 꼭 누구네 집 딸만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왜 귀한 사람이냐면 솔로몬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동시에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 함부로 말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솔로몬의 이제 경고가 그 안에 간접적으로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신발 신는 발이 예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게 성경이 기록됐을 때가 기원전 1000년 경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었다고 해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신발을 신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신발을 지금 신었다는 말 자체가 이 여자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신발이 없이 다녔는데 이 여자는 신발을 신고 지금 다닌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신발은 누가 신겨준 거냐면 솔로몬이 돈 주고 사서 준 거거든요. 이제 이 여자는 원래 신발 신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발을 예쁘다고 했는데, 사실 발은 옛날 사람들은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발이 상처가 나고 모양이 아주 이상하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제일 보이기 싫은 게 자기 발이에요. 자기가 외모 같은 거 꾸미고 화장을 하면 되는 일이지만 발은 어떻게 망가지고 상처난 부분은 보일 수가 없거든요. 또 이 본문에서 발이라는 말했듯이 발도 있지만 그 히브리어의 뜻에는 발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발과 발걸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발과 발걸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귀한 집에 딸아, 너는 내 아내가 됐기 때문에 진짜 귀한 집 여자고, 나는 너의 발,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은 부분,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 너의 인생의 과거의 부족한 부분도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 전체, 그걸 나를 전부 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전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전부를 사랑하는데 발을 제일 먼저 말하는 이유는 발이 이렇게 예쁘다면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예쁘겠냐는 뜻입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에게 발이 이 정도 예쁘냐면 얼마나 더 예쁘겠느냐,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7절 뒤에 보시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이 넓적다리는 허벅지 부분을 주로 부르는 표현인데요. 허벅지를 예쁘다고 표현하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쁘냐면 숭년공의 손이, 숭년공이란 말은 아주 전문성을 가진 장인이 만든, 구슬개미란 말은 보석 같다는 거거든요. 너의 다리가 아주 전문가가 만든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다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기서 장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예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다리든 이 사람의 지나온 삶이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허벅지 부분이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의 인생이 저 모양이냐, 저 사람의 삶이 왜 저 모양이냐를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놓고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라든지 잘생겼다라든지 못생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인간을 인간으로서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자식이 꼭 제일 예쁘지 않아도, 남들이 볼 땐 예쁘지 않아도 우리 눈에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착할 예쁘거든요. 저도 제일 예뻐요. 그리고 또 애들의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뭐 머리가 나쁘다든지 몸이 상한 부분 있잖아요. 더 가슴 아프게 아픕니다.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남들이 그런 부분을 건들게 되면 우리 화를 내게 되고, 우리가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이든지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내 인생의 살아온 부분 다 주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중직자가 저러느냐, 성도가 어떻게 저러느냐, 저 사람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막 꺼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고 나서 저지르는 죄들도 다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독성이 구원이라고 할 때 사랑과 또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옛날 죄는 사하고 현재 죄는 사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고 따르는 거지 어느 일정한 시점을 정해가지고 저런 죄는 사하고 저런 죄는 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정말 반듯하게 사신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눈에 안 차요.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이고 인간 노릇 못하고 사람 노릇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하고 또 목회자들도 정말 반듯하게 사신 분들은 막 입에 불을 뿜으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여러분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과거에 내 어떤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기독교의 복음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해요. 대부분 분들은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은 건 주님께 감사해요. 그렇지만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준 거에 대해서는 용서 못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진 빚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절대 용서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지난 죄들과 허물들을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과거들 좀 못 본 척도 좀 해주고 못 본 척도 해주고 좀 덮어도 주고 또 지난 과거들을 좀 아름답게 봐줄 줄 알고 저 사람 수고했어. 많이 바뀌었어. 참 좋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봐줘야지 옛날에 어느 한 모습을 기억해가지고 저 사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러면 변화된 거잖아요.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데 좋게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발은 아주 못생겼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상처가 많이 나고 돌밭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가 발이 제일 예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우리 7장 2절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첫 마디는 이거예요. 당신 배꼽이 참 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미의 기준이 요즘하고 달랐나 봐요. 우리 요즘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배꼽이 예쁘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쓰는데 다른 작품에도 나와요. 간혹 보면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배꼽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배꼽을 옛날에는 배꼽의 기준이 예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배꼽이 크다는 게 예쁜 기준이었나 봐요.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포도주 마시는 그 잔이 아니라 여기서는 옛날 사람들이 포도주를 잔에 마시기 전에 그 포도주를 우리로 말하면 다라이 같은 세숫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어요. 물하고 섞어요. 옛날 사람들은 포도주 원액을 안 마셨거든요. 포도주가 귀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섞어서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려면 섞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섞는 그릇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둥근 잔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한테 배꼽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넌 지금 배꼽이 얼마나 예쁜지 꼭 세숫대야 같아. 이게 이제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 모르는 이 술람 이거 보통 옷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속에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저 여자는 너희들이 모르는 아주 예쁜 배꼽을 가진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허리를 설명할 때 꽃을 백합화를 말하는 건 그 여자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뜻일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허리를 설명할 때 우리 지금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집단 벼 있잖아요. 벼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그걸 지붕을 잇는데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동물의 먹이로 주거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벼집단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대 같은 거를 잘라다가 보관을 해놔요. 그걸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지붕을 잇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거를 뭐로 묶었다고 돼 있냐면 백합화로 묶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백합화는 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봤자 꽉꽉 묶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여자의 그 허리의 미의 기준이 허리가 두꺼운 여자가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백합화로는 묶어도 향내는 날지 모르지만 허리가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야 진짜 너 배꼽 큰 게 너무 예쁘다라든지 허리가 아주 두꺼운 게 진짜 미인이다.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 미인이 꽤 많은 거예요. 허리가 상당히 굵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만 아니면 솔로몬만 알고 있는 그 미를 너는 모르지 이렇게 예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7장 3절에 보시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책이 뭐가 좀 조금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책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쌍둥이 노루 같구나가 빠졌어요. 우리나라 성경책이에요. 제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로는 그 빠진 이유가 아마도 이 앞에 있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라는 말과 쌍둥이 노루란 말이 비슷한 말이어가지고 하나를 생략한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 여기 본문에서 암사슴하고 그 다음에 노루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가슴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여자의 두 가슴을 신구약 성경으로 봤어요. 신구약 성경으로 봐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저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루라고 하는 동물은 이게 또 그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노루하면 조그맣고 앙증맞은 게 떠올리지만 옛날에는 노루가 이런 풍성함과 어떤 정력적인 그런 거에 대한 상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참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당신의 가슴은 아이들을 먹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당신 참 좀 풍성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슴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목이 상아라는 건 우리 그 코끼리 엄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 주름진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여자 목이 아주 곧고 바른다는 건 뜻인데 여기서 초점은 목이 예쁘다는 게 초점은 아닙니다.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고고함을 가진 여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눈은 헤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헤스본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암몬에 있는 도시입니다. 암몬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그 길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거기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힘들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그 광야를 지나서 에돔에서 암몬으로 돌아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거기는 역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그 세계 여행 같은 걸 보면은 페트라나 그런 지역에 손 돌로만 된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역에는 풀도 자라고 동물도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맨 끝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이라고 하는데 연못이 오아시스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건조한 지대를 다 통과해서 왔을 때 거기에 있는 연못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어떻겠어요? 오아시스에 풍덩 빠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바드랏빛이라는 말의 뜻이 지명을 뜻하기보다는 이런 지명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 지명의 뜻이 많은 여자들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요. 근데 그걸 지명으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보다 내 눈이 예쁘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오아시스에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라도 너의 눈을 보면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너는 눈이 촉촉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레바논이라고 하는 산이 한 2,500m 정도 되거든요. 평균 고도가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코가 높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코가 높다는 뜻인데, 이 여자가 콧대가 높다는 말 초점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지조나 성품이 아주 좀 고고하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을 보고 친구들이 야 너는 외모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별거 아니잖아 할 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저 여자는 외모도 특별하고 성품도 아주 좋은 여자다. 너희들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난 이 여자 그렇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이 머리를 목 윗부분에 머리를 얘기하는데요. 갈멜산 같다는 말은, 갈멜산은 높지 않아요.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평원 맨 끝에 보면 지중해 쪽으로 500m 정도 되는 산이 있습니다. 산인데 이스라엘 자체가 지형이 높기 때문에 500m지만 실제로 높은 산은 아니에요. 여기가 높은 산은 아닌데 이 산 같은 얘기는 주변이 평야지대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눈에 띄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카락을 봤는데 머리카락에 자줏빛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을 칭찬할 때 너의 그 염소털 같이 검은, 길르앗에 누워 있는 염소털 같이 검은 머리가 아름답다. 그 당시에는 검은 머리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 자줏빛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제일 비싼 염료가 하나는 자주색이 나는 염료이고 하나는 이 파란색이 나는 염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도 보면 꼭 자주색하고 파란색만 나와요. 청색, 자색실 이런 식으로 꼭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그런데 그럼 이 자주색을 어디서 구하냐면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갈멜산 그쪽 지역, 그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 수도 있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 바다 고둥이 있어요. 근데 바다 고둥, 우리나라 고둥은 깨트리면 그 파란색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쪽 고둥은 찧어가지고 그걸 염료로 만들면 자주색 빛이 나요. 이게 자주색 빛이 났기 때문에 아주 귀한 그런 염료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머리에서 자주색 빛이 난다는 말의 뜻은 너 머릿결이 참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 냄새도 참 좋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고귀하다는 걸, 1차적인 의미는 고귀하다는 뜻이지만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머릿결도 참 좋고 머리 냄새도 참 좋다. 옛날에는 아마 샴푸가 없어가지고 정수리 냄새가 나는 게 아마 기본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자들에게. 그런데 이 여자에서는 머릿결도 좋고 또 냄새도 좋아가지고 솔로몬이 너의 머리에 마치 매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사랑아.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사랑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가서 처음에 설명할 때 아가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로 도드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도드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어로는 에로스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로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의 장점은 주로 뜨거움이 관점이에요. 외모를 보고 뜨거움을 갖는 게 주로 남녀의 사랑이라면, 여기서는 히브리어 사랑 중에 아하바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사용이 돼요. 아하바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의 아가페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거나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솔로몬이 그 여인의 외모만 본 거예요. 내가 너 외모를 사랑한다고 했고 사람들도 외모만 봤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여인의 내면적인 면,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얘기하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너 정말 예쁘고 정말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어쩌면 너는 그렇게 사랑스러우냐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주관적입니다. 이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의 원칙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다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뭘 희생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는 장면은 어디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처음 사건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 도드 같은 사랑에 비교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사랑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아바라는 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영혼까지 사랑한다, 희생을 해서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설명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외모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사랑하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너의 외모만 봤다, 그런데 내가 너의 내면까지 다 보는데 내면까지도 정말 사랑스럽더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단순하게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거든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가 진짜로 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건도 실제로 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실제로 있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누구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덮어달라고 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정점을 이루냐면 십자가에서 이루고,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의미가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부르는 말입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뭐 큰 거는 10m 이상까지 자라고, 대추야자 나무가 그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는 말했듯이 키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없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너는 사람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귀한 여자다. 너는 나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 누구도 쉽게 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귀한 여자고, 그리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데 그 열매, 대추야자가 굉장히 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젠 단 과일이 이 대추야자거든요. 대추야자가 제일 달다는 말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을 통해서 나는 특별한 행복을 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의 8절에 가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잡는다는 말은 서로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둘이 남녀가 서로 끌어안아서 누워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딱, 그리고 말하기를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내게서는 내 가슴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게 끌어안는 상태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8절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이런 표현이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아가서를 잘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과라고 불렀어요. 앞에서 당신을 사과나무 같다고 불렀고, 당신이 사과나무고 다른 남자들은 전부 잡초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날씨가 이렇게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어 사과가 안 자라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사과가 자라는 지역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과가 한대 식물이어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과가 원래 안 자라는데 사과가 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에 가면 골란 고원에 스키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는 사과가 자라요, 이쪽 지역에는. 근데 옛날에는 사과가 상상의 과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사과를 본 사람은 없어요. 드물어요. 왜냐하면 사과가 안 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근데 누군가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사과라는 과일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과는 우리 어린 시절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파인애플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어린 시절에 상상 속에 파인애플을 여러 번 이제 먹었었는데, 하루는 저희 교회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이죠. 강도사님이 결혼하시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우리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그 신혼여행 갔다 온 선물로 저한테 파인애플을 하나 선물했어요, 이 집에요. 근데 전 파인애플이 그분이 파란 걸 갖다 줘가지고 파란 게 파인애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노랗게 돼야지 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파란색인데 엄청 떫고 쓰더라고요. 시고. 그래도 맛있었어요. 파인애플이라는 거를 내가 처음 먹어봤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근데 어떻든 간에 당신 사과가 주로 솔로몬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사과 냄새가 누구한테서 나는 거냐면 여자한테서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솔로몬과 오랫동안 친해지는 사이에서 원래 사과 냄새는 솔로몬에게만 나는 건데 솔로몬과 같은 음식을 먹고 솔로몬과 함께 지내면서 솔로몬의 냄새가 이 여자에게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솔로몬이 그 여자랑 같이 있다가 당신 그 입에서 사과 냄새가 나네, 향긋한 냄새가 나네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미 솔로몬과 함께 같이 머물 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오래 머물다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래 있었으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물론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성도들에게 나야죠.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굳이 정리한다 그러면 사랑과 거룩함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인 원칙이 사랑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사람들을 볼 때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눈빛에서. 근데 이거는 꼭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누구 단점 막 지적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잘못을 지적하거나 범죄가 벌을 받거나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제 말고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 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인들이랑 예수는 믿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르겠어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기본적인 정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 누구나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건 안 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런 모든 면에 있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거룩함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랑 거룩이라는 가치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너 꼭 사랑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특징이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셔가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인간 냄새가 나는 건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조금씩은 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을 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 보시면 내 입은 주로 이제 입맞춤을 하는 입입니다. 내 입술은 말이 맞겠죠. 좋은 포도주 같다. 보통 경우 이제 포도주라는 말의 뜻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본문에서 좋은 포도주란 말은 최상품의 포도주란 뜻이에요. 솔로몬이 그동안 이 여자를 계속 포도나무라고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처음으로 너 이제 최고급 포도주가 됐구나 라는 말의 뜻은 당신 많이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다툼도 있었고 변화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당신 많이 성숙했구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많이 성숙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뒤에 말은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포도주는, 최상의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가 이 포도주 성숙한 모습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이 성숙함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얻으세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뭐냐면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숙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감동을 받는다는 뜻일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성숙함이에요. 성도들이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걸 너무 마음에 둬가지고 나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겠다 그러는 건 안 돼요.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한 5살짜리 아이인데
블럭 조립을, 레고 블럭 있잖아요. 그 조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칭찬해 준 거야. 어머, 블럭 조립을 너무 잘한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40살 됐는데 방에서 레고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안 나가고. 속이 터지죠. 근데 70쯤 됐는데 또 방에서 레고 조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레고 조립하는 게 귀여워요. 그 똑똑한 아이들이 레고 조립을 잘 하잖아요. 근데 40살까지도 그때는 좀 블럭으로 건물도 짓고 뭐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레고 조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은 거 생각나서 계속 레고 조립만 하고 있는다. 그럼 조금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들이 가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어요. 어떻게 4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계속 레고 조립만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도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못 받거든요. 성숙한 모습에 감동을 하신다는 게 초점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처음에는 주님께서는 열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로 외모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는 내가 아하바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영혼까지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모도 사랑하고 내적인 삶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받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측은한 마음으로 좀 볼 줄 아시고 사람들을 좀 사랑할 줄 아시고 너무 날카로워지지 마세요. 너무 날카로워지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잘 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 살 분들인 가능성이 높은데 잘 살았더라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시면서 너그러운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꼭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머문 시간만큼 오래 젖으면 예수의 향기가 몸에 배잖아요. 우리 꽃밭에 들어가서 있으면 꽃 냄새가 배고 어디 들어가면 어디 냄새가 배고 화장실에 옛날에 들어가면 옛날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배거든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꽃밭에 간 사람과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 다르듯이 그리스도의 냄새에 오래 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드러나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꼭 그걸 담아두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냄새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실제로 있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하신 것 또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드러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